경제학 용어 중에 또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경제학을 또 공부해 봤잖아요. 경제학 용어 중에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 뭐 경제적 용어라고 하기도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죠. 가까이 본다, 멀리 본다 이런 뜻이죠. 가까이 보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가는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가까이 들여다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 개미가 빵 쪼가리를 들고 가는구나. 이 개미는 다리가 아픈가? 그 뒤에 있는 개미는 다른 개미들보다 조금 더 붉은색을 띠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세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히 보기로는 전체를 알 수가 없는 단점이 있죠. 우리가 멀리 보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멀리 보면 빵 부스러기를 들고 가는 개미 한 마리를 볼 때는 자세히 봐서 몰랐는데 전체를 멀리서 보니까 알 수 있는 것이 이 개미들이 그러고 보니까 겨울을 준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개미들이 하나씩 할 땐 몰랐는데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협동심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자세한 것들을 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제가 운전을 몇 명 이렇게 좀 가르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가르쳐 보셨나요? 운전을 가르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안 가르쳐 보셨죠? 운전을 가르쳐 보면 첫 번째 싸우죠. 그리고 운전을 가르치면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가운데로 가. 초보들은 차가 가운데로 가야 되는데 누가 가운데로 가죠? 내가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면 운전석은 왼쪽에 있는데 차가 가운데로 가면 나는 사실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근데 내가 왼쪽으로 가면 차는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초보가 운전하는 차들은 오른쪽 바퀴가 오른쪽 차선을 밟고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초보 운전의 특징인데, 그래서 가운데로 가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초보 운전자는 내가 가운데로 갑니다. 왜인 줄 아시나요? 미시적으로 봐서 그렇죠. 가까운 데 봐서 그렇습니다. 바로 본네트 코앞만 보잖아요. 그러면 멀리 보세요. 멀리 봐 이런 말을 자주 하죠. 그래서 100m 앞에 저 앞을 봐라 이런 말들을 하고 그 멀리를 보면 차가 조금씩 가운데로 가는 것을 아마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초보였으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또 워낙 두껍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 지금 읽는 내용은 알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항상 그렇죠. 항상 잊어버립니다. 사실 성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을 자세히 읽어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얼마 전까지 무슨 내용이었고 전체의 흐름 중에 어디쯤에 와 있다라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사실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 금방 성경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미시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시적으로 멀리서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자세히 보면 무슨 이야기죠? 발람 이야기죠. 발람 선지자 이야기죠.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말도 안 되는 이 나귀가 말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나오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이 민수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는 성경에 어느 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민수기가 어디에 있죠? 창출, 레민,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창세기, 출애굽을 해서 레위기는 무슨 내용이죠? 다 율법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율법 이야기 있다가 10장부터 광야로 진출하죠.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야기. 민수기를 사실 우리가 민수기라고 하는데 민수기의 뜻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뜻입니다.
민수기에는 실제로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이 2번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의 제목은 베미드바르입니다. 베미드바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무슨 성경 제목을 광야, 뭐 홍해 이런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이렇게 짓습니까? 하지만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뭐 학자들 생각이 아니라 제가 뭐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2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가라는 것이 민수기의 한 축을 이루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노력, 이게 민수기의 2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더욱더 은혜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우리가 살짝 봐야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광야 생활 마지막 즈음에 다다랐고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은 저기, 암몬은 그 위에, 그리고 암몬에서 옆으로 왼쪽으로 강이 있어요. 안 보이지만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 모압 평지에 바로 진을 쳤습니다. 모압은 나라 모양으로는 밑에 있는 것 같지만 암몬 왼쪽이죠. 암몬 왼쪽 사해 북단에 모압 평지가 있어요. 건너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거기 모압 평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암몬과 가깝죠. 이 소식을 모압 왕 발락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래서 올라갔는데 지나갔나 보죠.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면 발락이 하는 말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한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나라는 지면을 덮을 만큼 많은 수가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수가 몇입니까? 이스라엘이 60만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인이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48만 명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 60만 명. 그리고 발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발락이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수가 많죠. 수가 아마 모압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을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은 사실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는 오합지졸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늘 악만 행하고 불평불만만 일삼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광야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순종도 좀 할 줄 알고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여러 나라를 격파하면서 왔는데 그 격파한 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모리 족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죠.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아모리의 왕은 시혼입니다. 시혼. 이 시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아모리 땅을 지나갈 테니 뭐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기만 할 테니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시혼이 아모리 왕 시혼이 와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죠. 전쟁을 치렀더니 아모리가 대패를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발락이 들었는데 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 모압 왕 발락의 아버지가 아모리 왕 시혼에게 바로 얼마 전에 대패를 했습니다. 근데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에 대패를 했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대패를 한 모압 나라니 그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족속에게, 도시국가에게 패한 나라, 도시국가 같은 나라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당시 벌써 어마어마한 웬만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발락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벌써 이미 모압 진영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벌써 했겠죠. 사실 모압 입장에서는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모압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 땅에 들어온 전쟁을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에 조심히 사신을 보내서 우리 이러이러합니다.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들어가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해야 모압이 살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은 다른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에 대적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직접 대적을 하면 승산이 없으니 그래서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유명한 한 주술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러면 발람 선지자는 어디에 살까요? 5절에 보니까 부돌 강가에 산다고 합니다. 부돌 강가는 저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 중 몇몇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지도와 같은 장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는 건 아닌데 몇몇이 저기라고 말을 하는데 유프라테스 강가인데 유프라테스 강가 중에 보시는 데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 강가가 있는 건데 지금 저기라고 해도 가장 가까운 데고 다른 장소라고 하면 사막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니겠죠. 지금 저 위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장소입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기라고 본다고 해도 600km입니다. 600km 모압에서 저기 저 파란색에서 600km를 가야 되는데 발람은 저 멀리 600km가 떨어진 모압에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고대 근동의 가장 유명한 주술가 또는 선지자였고 발락은 두려움에 신하들을 저곳까지 보내게 됩니다.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야 할 곳은 600km 떨어진 부돌 강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진영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부돌 강가까지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한양까지 시험을 보러 간다 이러면 부산에서 한양 가는데 15일 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0일인가요? 저 15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15일이라고 한다면 400km인데 600km 가는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서둘러서 가도 20일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왕복해야 되잖아요. 40일입니다. 그런데 그 20일을 가는 거죠. 발람에게 도착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로 내가 알고 있다. 그냥 지금 아무 신하나 한 명 보낸 것이 아니라 모압의 장로, 미디안의 장로, 지금 동맹을 맺었거든요. 두 나라의 장로들을 보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사람들을 보낸 거죠. 이 두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발람 한 명 데려오려고 20일을 갔습니다.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복채를 들고 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두 나라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갔을 때에는 시시껄렁하게 갔겠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적은 액수는 아니었을 것이고 지금 모압은 급합니다. 적은 액수를 한번 흥정해 볼 때가 아니죠. 빨리 한 방에 급하게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것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액수를 보고도 발람은 바로 수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께 물어볼 테니 오늘은 여기서 유숙하고 기다려라. 발람이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일까요?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발람이 말하는 여호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이라는 것은 더 강한 나라의 신이 강한 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핫하고 떠오르는 신은 강국인 이스라엘의 신을 말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가 발람을 찾아왔습니까? 정말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발람이 여호와께 물어보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 수많은 왕들 신들 중에 나? 깜짝 놀라서 호출에 못 이겨서 갔을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발람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발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이 오신 이유가 뭐죠?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향해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복을 받을 것도 아니고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복 준 자가 누굽니까? 나다. 나 여호와다. 하나님이죠. 내가 이미 복을 준 저들을 감히 네가 저주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저주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준 민족임을 반드시 기억해라 라고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협박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두고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주변 나라, 주변 누구들 저기 부돌 강가 난리가 났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 그저 그냥 있을 뿐이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의 마음에는 부글부글 두근두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미디안과 논의를 하고 두 나라의 장로들이 파견되고 고생해서 그러나 급한 마음에 빨리 가서 발람을 설득하고 그러나 쉽게 승낙을 따내지는 못하고 발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오시고 이 많은 일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들 있지만 누구만 모릅니까? 이스라엘만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가서 혼자 걷게 하고 앞만 바라보고 파루 앞만 보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앞을 미리 치워놓는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저희 큰애가 지금 6살인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왔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있다가 서울로 왔으니까. 거기 살던 곳이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이태원 바로 밑에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그때가 2살이어서 이제 집에서 걷기 시작하고 막 걷기 시작하고 급하면 기어가고 간신히 걸어보고 그럴 때였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신발을 신겨서 나갔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걸어보는데 얼마나 걷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엄마는 영상을 찍고 있고 저는 앞에 뭐 돌들이 많아요. 길에 재개발 지역에. 그래서 바로 앞에 돌들이 막 있으니까 저는 돌을 치우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렸습니다. 혹시 발람이 모압의 장로들의 제안에 수락할까 봐 저 큰 돈에 흔들려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 물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빨리 그 돌을 치우러 오신 것 아닙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급하게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발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비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발람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발락 왕은요, 모압 왕 발락 왕은 더 높은 고관이 있나 봐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은 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발락 왕이 고관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발람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꼭 데려와라. 무슨 말입니까? 그 복차가 부족하면 더 줘라. 부르는 대로 줘라. 백지수표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상관없으니 데리고만 와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조건이 있죠. 또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면 너를 크게 존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모든 일이 다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 애굽에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2인자가 되잖아요. 바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보다 높은 이는 나밖에 없으니. 이거 지금 그런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신통하게도 발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금을 가득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노라. 이 발람 생각보다 괜찮지 않습니까? 꽤 신앙인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족을 달죠. 오늘 밤도 너희가 여기서 유숙하라. 거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20일 길을 왔고 밤인가 보죠.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서 유숙하라.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날이 어두웠으니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께 다시 물어보겠다. 왜죠? 거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을 직접 들은 건 아닙니까?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발람이 지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넘어갔습니다. 몸은 부돌 강가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죠? 모압에 가 있습니다. 벌써 마음은 600km를 훌쩍 뛰어넘었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일단 발람에게 갈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개입이 시작되시죠. 다음 날 아침에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길을 나섰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었죠. 그는 칼을 들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발람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발람, 지금 우리 설명을 하기 너무 기니까, 하나님의 천사 때문에 나귀가 제대로 가지 못하자 채찍을 치고 내려서 지팡이로 때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적적인 나귀의 입을 여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그리고 일어나는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발람이 지금 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갔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허락,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야 비로소 또 한 번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자가 말하죠. 만약 나귀가 내 앞에서 피하지 않았다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귀를 왜 때리느냐? 그러지 않았다면, 나귀가 그러지 않았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지금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나귀 본문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나라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발람은 악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귀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라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미리 앞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내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온하게 그저 앉아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지만 이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일일이 하나씩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의 사신들은 20일 왔다 갔다 80일을 이동하고 있죠. 발람을 만나서 흥정하고 있죠. 두 나라가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그들은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까? 80일 동안 기도하고 있겠죠. 그들의 신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난리가 났는데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누구만 지금 바쁘세요? 하나님만 바쁘시죠. 하나님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죠. 이제 막 출애굽해서 이제 막 나라를 이룬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랑하는 당신의 민족을 위해서 물가에 내놓은 아기를 보듯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습니다.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좀 철 좀 드나 싶은, 이제 좀 하나님의 민족다워지나 싶은 광야의 마지막 즈음에 다다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바쁘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무지하게 바쁘실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동분서주하시고 여러 군데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위해서 물밑 작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없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 본다고, 내가 모른다고
없는 거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요.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